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또 성경이 증명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 반복해서 나를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나에게 그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볼로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소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의 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 앞에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도 듣다 보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틀렸는지 설명이 안 되는 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와서 성경을 근거로 논박하고 증명해주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문제인 걸 알아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볼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내게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지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아볼로 같은 지도자가 바울이 없는 공백기에 에베소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맡아 주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때에 딱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스승 지도자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선배도 후배도 필요하고 내 삶에 그때그때 딱딱딱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꼭 중요한 순간에 부재가 생겨요. 공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땅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메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꼭 바울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렇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어서 거기에 딱 맞는 아볼로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뒤돌아보면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꼭 없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없었고 그때 선생님이 없었고 그때 친구가 없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뒤돌아보시면 그 순간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믿음 안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들, 성령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복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주신 은혜를 잘 받고 또 은혜를 잘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한 주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감사,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백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틈에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에베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자기의 서원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역하던 기준으로 삼으면 한 도시에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평균 4개월 정도를 보냈는데 바울은 아마 채 한 달 정도밖에 안 있던 걸로 파악이 돼요. 심지어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는데도 바울이 거절하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날 때 단순히 자신의 계획 때문에 자신의 어떤 뜻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한 사역은 아니에요. 서원을 하는 중간에 그 서원을 완성하면서 나시린 서원이겠죠.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서원의 종료를 명시하고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드림으로 이 서원의 모든 과정이 끝나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그런 김에 예루살렘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 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날씨나 배편을 생각하면 지금 배를 타야 돼. 잘못하면 못 가요. 절기에 맞춰서 가야 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도가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은 더 있어달라고 요청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지난 시간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의미가 더 풍성하게 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줄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까?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선교행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3차 선교행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에베소로 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가지 않습니다. 1차, 2차 때 했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 거기를 다 둘렀다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까지 시간을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최소 1년 이상입니다. 1년에서 1년 반은 봐야 돼요. 그 정도 시간을 쓴 뒤에 와요. 우리 같으면 조급할 법도 한데 말한 게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기도 할 텐데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곳에 남겨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고 다 일하고 계셨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또 그 길 여정에 반드시 에베소는 들릴 거기 때문에 에베소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조급하잖아요. 내 계획이 조금만 틀어지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딱 만나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일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엄청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성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뭐 잘 되겠지. 자, 이거는 자칫하면 이단에도 가깝거나 아니면 정신승리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가장 큰 유익,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는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도 써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도 전혀 써놓지 않은데 바울 혼자서 하나님 뜻은 다 알고 있고요. 바울 혼자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이 잘 돼도 그렇게 쿨하게 떠날 수 있죠? 일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사람이?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가 안 좋을 때, 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막 금세 기분 좋아지고, 어깨가 막 솟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자랑하기 싶고, 조금만 일이 좀 안 풀리면 금세 어깨 축 처져가지고 인생 망한 것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막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거의 막 울고 막 주저앉을 것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복과 기적을 누리는 거야. 동시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신경 쓰여서 참 그 당시에 휴대전화가 없는 게 다행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소식 들리면 바울 그거 마음 쫄려가지고 앱에서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면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은 그 화목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와 소통하세요. 나는 예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계속 화목한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기뻐요. 평안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뜻이 분별되고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하는 동안에 바울의 전도 기본적인 스타일이라는 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만의 어떤 원리 원칙, 스타일 같은 건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바꾸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끔은 스타일이 있는 거 맞아 싶을 정도로 그냥 바꿔요. 회당에 못 들어가면 안 갑니다. 원래 자비랑 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후원자가 붙으면 일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 후원이 끊기면 그냥 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고 심지어 죄를 이제 짓지도 않는 인생, 성령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괜한 강박이나 괜한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좀 맛보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삶을 가능케 했을까? 오늘 우리는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에베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이게 눈치가 이제 채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보이고요. 안 믿으면 그리고 안 움직이고 안 해보고 앉아서 계산기를 좀 두드리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특징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원리랑 비슷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비유의 내용들이 이해가 정말 잘 됩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래? 아, 저 얘기가 저 얘기야? 아, 농부가 예수님 얘기지?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 비유는 못 알아듣는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많이 배웠던 똑똑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비유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주는 이단에 빠져서 교주님을 섬기고 있죠. 못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그분이래? 큰일 납니다.
비유를 풀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비유가 풀리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단들을 또는 이단에서 빠졌다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를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이제 꼬여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꼬여있는 내용들을 풀어주는 것 때문에 애를 먹어요. 저 얼마나 꽈놨는지 우선 그 내용 파악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야, 뭐 어느 세월의 천국 가요? 그거 이해하려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설명해 주면 제자들이 바로바로 알아듣습니다. 오, 이거였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은 알려주고 그럼 왜 저기 비유에 대한 해설은 저 사람들한테는 안 해줍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니들은 나한테 질문했으니까 내가 대답해 주는 거야. 아니요.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믿고 나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읽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사도행전 같은 거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 되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될까 찾고자 읽으시면 잘 안 읽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도 안 써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까? 원리나 법칙을 찾고 싶으세요? 읽어보세요. 안 나옵니다. 반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성령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자, 이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 삶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그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서를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료 찾아야 되잖아요. 주석 같은 거 읽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가끔씩은.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공부가 부족한가 싶을 정도로 어렵기만 하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왜 이러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 쓰지, 글을?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 실제로 모르는구나. 머리는 좋고 성경은 연구 많이 했는데 하나님 진짜 만난 적이 없구나. 성령님의 인도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구나, 그냥. 모르니까 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을 글로 배운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연애를 글로 배운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글로 배울 수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만, 지혜만 갖고요. 나머지 현장에서 부딪혀야 깨닫고요. 그래야 더 이것이 발전됩니다. 사람이 이렇구나. 애를 이렇게 키우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진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지혜들을 가지고 그것만 몇 가지만 붙들고 내가 현장 가서 부딪히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럼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게 돼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알아서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살란 얘기야? 지혜도 없는데. 역사도 없고 교훈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다 망가집니까? 다 실패만 하다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단어 때문에, 문장 때문에 묘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깔끔하게 보면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가 그냥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때란 얘기예요. 그때 바울은 윗지방, 소아시아 윗지방, 그죠? 길리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거쳐서 지금 에베소로 왔다고 그랬죠. 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잘 보세요. 우리는
바울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맞춰가는 방법을 보세요.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서 오히려 본인이 잘 몰랐던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배우고 거기서 사역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고린도의 요청, 초청받아서 우리로 치면 고린도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에베소는 또 자리가 빕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반드시 온다고 해놓고 저쪽 돌아가고 있어요. 자, 놀라운 건 올 때 아볼로가 건너가고 난 뒤에 바울은 돌아옵니다. 이 시간차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추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부재가 생길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잠깐 비었다고 해서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죠. 예? 하루 혼자 지내서 외로워. 안 죽어요. 그런 걸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이런저런 유의 실패들을 좀 겪고 있어요. 그런 걸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근데 이거 아볼로가 알았을까요? 나 떠나면 바울이 온다는 건? 아볼로는 바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반대로 바울은 아볼로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바울은 아볼로라는 사람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전혀. 근데 하나님 이걸 맞춰서 지금 풀어가신다고요. 여러분, 나는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몰라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걱정,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에베소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이 정도 공을 들이세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 교회가요, 이렇게 계속 하는 동안에 급성장하지 않아요. 지금 천천히 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한 4개월, 6개월 있는 동안에요, 잘 크는 교회들은 어지간한 규모 있는 교회로 바로바로 큽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는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천천히 큽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일 큰 교회,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크죠. 고린도 교회랑 뭐 에베소 교회가. 근데 신기한 건 이 둘 다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 내가 성별을 골랐습니까? 내가 뭐 얼굴을 골랐고 성격을 골랐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그냥 맡기십시오. 내게 좋으라고 주셨다. 최고의 것으로 주셨다. 세상에서는 좀 성별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뭐라고 평가했고 점수를 매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최고일까요? 바울이 최고일까요? 예, 우린 전혀 모르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중에 둘은 친하게 지내고 협력하고 동역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에서 교회가 분열이 났을 때는요,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랬죠?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도저도 싫다, 예수파. 이게 갈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분열이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 내게 오늘 좋은 걸 주셨다.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시대를 살게 하셨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겠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언제까지 에베소에 있습니까? 지금쯤은 떠났을 걸로 보여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바울이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로마 추방령이 끊기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에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또 에베소도 무역하기 좋은 도시기도 하니까.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맞물려. 여러분, 내 삶에 누가 찾아와서 나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선배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동료, 후배가 되어줄지 여러분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났는데 좋은 선생님, 친구, 선배, 후배 만나는데 이 사람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십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제일 좋은 걸 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정작 겉으로 볼 때는 바울 한 달 만에 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와서 하지만 이 개인 한계가 있죠, 사역에. 근데 아볼로가 와. 또 괜찮다 싶으니까 떠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바울이 옵니다. 정작 에베소는 문제가 안 생겨요.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실상 소아시아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로 커요. 이게 뭐냐고. 제일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럼 다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인생뿐이고요. 예?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얼마나 최고의 삶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왔어요. 근데 에베소에 오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 제자예요. 자, 예수를 따라도 제자, 예. 세례 요한을 따라도 제자, 뭐 철학자 누구를 따라도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건 그냥 일종의 고유명사라서 성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자, 근데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라고도 안 써요. 아니 정확히 써줄 거면 예수의 제자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써주든가 아니면 성도라고 써주든가 또는 믿는 자들이라고 쓰든가 형제라고 써야 에베소 교인이 맞아요. 근데 그냥 어떤 제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가 누굴 만났냐? 거기서 어떤 무리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의 시대여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만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성령 받았냐고 물어봅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와서 처음 뵙는 분 왔는데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군요.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우리. 누가 그렇게 인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들의 제자가 뒤에 나오지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직계 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감옥에 갇힐 때 예수를 따르라 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기본적인 가르침에다가 플러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통으로 듣고 따라가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무슨 철학 사상처럼.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았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그래.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그럼 성령은 받았어? 라고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뭐예요? 아예 못 들어본 겁니다. 자, 이들은 지금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자, 예수님까지만 알아. 자, 성령님을 몰라요. 자, 모른다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 그 당시 세례는 믿음의 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 믿고 제자가 됐다고 했으면 그럼 세례는 받았지?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어? 그러면 요한의 세례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얘기가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조만간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분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분 받아들이라고
회개를 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거, 죄 짓는 거 하지 말고, 자, 이제 구원자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받아들여. 준비하고 있어.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부터는 말씀 붙들고 살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 오시면 제가 그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의식이 요한의 세례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 너희들 그거 잘 따라왔어. 오케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잖아, 세례 요한이.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이 했잖아. 니네 그 가르침 따르겠다며. 근데 오셨어. 예수님이야. 거기까지 들었다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걸 듣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준비만 한 거구나. 진짜를 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네. 세례 요한이 뒤에 오는 분 믿으라고 했으니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겠다고 결단한 거죠. 의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예요. 이걸 들었을 때 이거 내가 들을 때는 거기까지는 뭐 없었는데 이거 살짝 이상한데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러면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듣고 나니까 맞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 뭔가 좀 이상했어. 라고 하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믿겠다고 이제 의식적으로 세례도 받지만,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잘못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었던 것들을 버립니다.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를 따르겠사오니,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옵소서, 내게 생명과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긴 해요. 고넬료 집안도 그렇고, 근데 몇 번 나오긴 하는데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명쯤 됐대요. 12명이라고 딱 찍지도 않고 12명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하죠. 이들이 왜 12명쯤 되는 사람이 뭉쳐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장소가 회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도 회당에서 모이고,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모이긴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당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길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에 왔어. 에베소에 가면 회당에 갑니다. 근데 그때 회당에 가면 아볼로도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 누가 왔다 그러면 잠깐 따라봅시다 해가지고 혹시 예수라고 들어보셨어?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아세요?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근데 랍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앞에 가갖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지금 부활하시지 않았냐? 믿으시라.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에베소 와봐야 현재 아볼로도 없고 회당에 가봐야 이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 놀라운 건 바울과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디서 만났겠죠. 만났다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성령까지 받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면서 왔던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몰라요. 꽤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동안 잘못된 거 믿고 그냥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들은 뭐만 했을 뿐이에요? 듣고 믿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만큼 잘못된 길을 걸었냐, 또는 얼만큼 또 제대로 걸어가 보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날 만나주시고 내게 오늘 기름 부으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어제까지의 좋았던 거 나빴던 건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지난 과거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은 기록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매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복음 전했겠죠, 바울은.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여 3개월 사역을 했어요. 그럼 슬슬 이제 결론이 좀 나올 때가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풀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얘기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3개월쯤 지나면 이제 결론이 나기 시작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두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유대교인들은 더더욱 거절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뭐가 하나 걸리게 되냐면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거 되게 수치스러운 건데, 이거 부정한 건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들을 다 없앤다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이게 불편해요. 오히려 불편해요. 더 좋은 길을 줘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못 믿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헛짓했구나. 헛수고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나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나 나름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살았는데. 나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틀렸대.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굳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굳은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굳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름의 최선이었어. 어떡하라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라고 꽉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셨을 수 있어요. 훌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굳히지 마시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끄시는가,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죠.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가질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말도 좀 그렇게 하시고, 행동을 좀 이렇게 바꾸세요. 하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면,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면 그나마 젠틀한 건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이 돌을 비방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세상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옳다는 걸 꽉 붙잡는 순간부터 나랑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공격해야죠. 정치인들 갈라져서 싸우는 건 우리가 이해라도 하지. 예. 근데 놀라운 건 복음 앞에서도 이렇게 싸운다고요. 심한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나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마음이 굳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깨트리는데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면 밖에서 깨트려 주세요. 자, 이러면 좀 몸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삶이 많이 괴로워져요. 그래도 죽이지 않으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과정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깨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굳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삶을 바꾸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았던 습관을 한순간에 다 바꾸고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세례받았다니까요. 세례받고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진짜 변화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요? 나는 어디까지만 바꾸는 거예요? 방향만 돌리는 겁니다. 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 못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나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거 하라고요, 이거. 대단한 걸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너 여태까지 살았던 이거 습관 다 바꿔. 너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싹 다 바꿔. 너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주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우리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들은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굳어서. 성경에 마음이 굳었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목이 굳었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근데 굳었다 그러면 교만하고 고집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어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하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약속한 성령을 받는 것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가야 그 다음이 돼요. 이게 우리 1차 관문입니다. 1차 관문. 자, 비방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계속하면 싸움 납니다. 바울도 알죠. 여기서 싸움 나면 주로 어떻게 돼요? 주로 재판으로 가거나 감옥 가거나 폭동 일어나거나 돌 맞거나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끝까지 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께 묻겠죠. 계속합니까? 아니면 떠납니까? 이쯤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선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회당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따로 제자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진짜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만 모아요.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이 같이 모여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모이냐?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요.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 두란노란 사람이 세운 서원이란 뜻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서원이죠. 그럼 서원이니까 뭐겠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학교겠죠. 우리로 치면은 강당 있고 기숙사 있고 강의실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건물을 대관한 거 빌린 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갑자기?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신학교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신학교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뭐 했어요? 계속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철학의 시대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슨 강의라고 열면 다 와.
오던 때예요. 그런 때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붙이겠죠. 월요일 저녁에 우리 죽음에 관해서라고 이렇게 딱딱 붙여놓고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그런 시대였나 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빌린 겁니다. 강당이 있는, 강의실이 있는 곳을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도들끼리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건물을 임대한 겁니다. 2년 동안 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떠나요. 이러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나겠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바울이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직접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경우가 성경에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여기서는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앞에서 3개월 했다고 그랬죠? 2년 3개월. 그런데 사실 다른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사실 3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있었던 거죠. 대충 따져도 2년 6개월 이상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두란노 서원에서만. 회당에서 3, 4개월 있었고, 여기서 2년 6개월 있고. 3차 전도여행이 깁니다. 그래서 한 6년 쓰는데요. 세상에 3년을 여기서 썼어요. 절반을 여기 씁니다. 근데 희한한 건 2차 전도여행도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반을 고린도 했어요. 절반씩 씁니다. 이 두 교회가. 근데 이상하게 이 두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또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맞춰서. 바울은 지금 뭐만 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나에게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의 어떤 습관을 따라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어떤 계획이나 어떤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요.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듣고 따라가요. 이 장면이 안 써 있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안 듣는 사람들은 따로 노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 아니, 앞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데,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는 한 2년 반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안 써 있을 뿐이라고요. 엄청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장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뭐고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을 예비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사실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시라고. 그 들어야 되는 말씀의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조건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질 인간이 없습니다. 죄 짓고 사는 인간,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과 문제와 뒷수습과 거기서 오는 죄책감과 수치심들 이기지 못해서 이 불편, 불안,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시 죄를 짓는데, 이때부터 심각한 죄를 짓죠. 불안하니까 강박에 빠지게 되고요. 그 강박을 해소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법칙을 만들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을 넘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으릅니다.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예? 착하게 살려고 애써도 참 내가 봐도 참 욕심 많고 싸가지가 없고 못됐습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내 핏값을 대신하셔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불러서 오면 받아주겠다는 그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성령까지 가시라고요. 지금 표현이 뭐한데요. 성령님이 웬만해서는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 느껴요. 약속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부흥의 시대,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티나게 막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요, 생각보다 이게 막 티나게 안 움직여요. 이게 때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은요, 우리에게 막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날 밤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더라. 그럼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럼 방언을 못하고 예언이 안 나오고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거냐?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 거냐? 아니라고요. 성령님 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잘 받기가 어려워져요. 강력하게 역사하면 티가 팍 나는데 강력하게 안 하시면 티가 잘 안 난다고요. 티가 안 나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귀를 좀 여셔야 됩니다. 조용히 얘기하니까 귀를 좀 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고집 부리면 진짜 안 들립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더 귀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에베소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했는가를 살펴보았어요. 어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고 하는데 뭔가 마치 세례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그 주일 성수하고 저기 모임 나오고 뭐 기도 좀 하면 천국 가겠지.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바울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찾아와서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것까지 가야지. 그래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고 뜻하신 바야.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두란노 서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곳이 필요해요. 물론 교회가 그 기능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고 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온라인 예배, 초소형 공부 같은 경우에 오셔서 배우면 참 좋은데 평일에 저녁에 직장이나 개인의 삶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셔도 됩니다. 또는 평상시에 성경 읽으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 다 체크해놨다가 주일이나 뭐 평상시에 저한테 연락하셔서 카톡을 남기시든 전화를 하시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배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일이 가가지고 이번 주에 뭐 읽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쉽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두란노 서원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배울 장소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분하고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란노 서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배우기 힘쓰시는 저는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성경 공부하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지식을 좀 얻어서 무슨 성경 퀴즈대에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제대로 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직접 가르쳐 주든가 성경에 있는 걸 생각나게 해주든가 도와주겠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명하게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머리 써도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걸 알려주신다고요. 바울이 이 과정들이 너무 스무스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보지만 지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운 건 전체 선교행 통틀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따로 장소를 자기가 직접 마련한 적이 있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여긴 또 왜 3년씩 하냐고, 왜? 알 방법이 없죠. 근데 바울은 알았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뭐 갑자기 뭐 누가 큰 돈을 후원해 준 건지, 갑자기 누가 모여서 여기 대관 이거 두란노 서원 내가 빌려줄게 한 건지 몰라요. 이거 서원 빌리면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근데 했잖아요. 그럼 물론 그걸 2년 반 이상 했잖아요. 그걸 안 써주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지금 바울은 정확히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재정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바울도 딱 하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내가 뭐 전략이 좋아서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추진력이 좋아서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보여주시더라.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 쪽에서 믿을 거 다 믿은 것 같은데 문제는 흔들려요. 삶에서. 그럼 누가 붙잡아주는 걸 도와줘야 돼.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걸 성령님이 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게 증언을 해주세요. 뭐라고? 성령님은 증인으로도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보혜사, 가정교사 도와주시는 분으로도 오지만 증인으로도 내게 오셔서 뭐라고 증언해 주냐? 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대.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옆에서 계속 증언을 해주세요. 그 증언을 내 영혼이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려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려보세요. 금세 흔들립니다, 사람. 이길 방법이 없어요. 평안 금방 깨집니다. 근데 성령님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괜찮아, 괜찮아. 야, 사람 원래 잘 넘어져. 걱정하지 말고 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 하나님 괜찮다고 하셔. 이 얘기를 들어야지 살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혼자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러다가 죄를 계속 지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흔들릴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죄 짓는 게 한두 번이에요? 걱정, 의심, 불안이 찾아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매 순간 어떻게 옆에 사람들이 잡아주냐고. 사람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버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능력도 주시잖아요. 은사도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최소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시작하는 한 주는 천국 같은 한 주, 정말 기쁘고 행복하며 승리하고 복과 기적이 있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를 살아가신 저는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고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늘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